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죄인을 불러 의인을 변화시켜 하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사랑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성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8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개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도록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지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속에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어디 지루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수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의 무리에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나안 성과 28년으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성재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 간 즐거운 설명절을 보내고 다시금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 죄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쉽게 실망하며 사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본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르게 백신이 접종되어 위기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하며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고 아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역 찬양하세.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을 할 때 주님 취하던 영혼이 큰 소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8주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고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2단계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만 늘 우리가 방역과 청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가 됐고요. 오늘 1부 예배는 드렸고 지금 2부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식사 모임, 이런 모임들 회의는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어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찬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러한 일에 다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정상적으로 거리 두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가능하면 본당에서 이렇게 거리 두기로 하게 되니까 모두 다 참여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22회 성경환독 100일 작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읽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2독, 3독을 하시면 고맙겠고요. 이번 기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완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으시고 읽으신 후에는 교회 현황판에 스티커를 준비했으니까 붙이셔서 나 자신들에게도 만족하니 다른 분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의 사무연회를 보통 매년 1월 첫 주일에 했는데 예배가 드릴 수 없게 되면서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예배는 드리지만 그 외에 모든 모임들은 금지한 상태입니다. 지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일단은 작년에 있었던 것 결산 보고와 금년에 있던 일 예산 보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인사 보고 같은 것들만 다음 주일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모임도 없었고 회의도 못했었습니다만 지역 활동이 전혀 없어서 금년에는 각 지역 활동을 각 지역장들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각 SNS 문자로 제가 발송해 드린 것처럼 소속 지역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여나 가끔 빠진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인 연락처가 밖에 나가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고 금년에 지역 활동이 모임은 매주마다 없습니다만 교회에 오셔서 또는 주중에 전화로라도 서로 연락하시고 그래서 활동도 하긴 해야 되기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금요 심야기도의 연합 모임에는 우리 지역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26일 마지막 주 금요일 날 1지역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요양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며 지난 주간 그전 주간에 우리 강희석 집사님 민강미 권사님의 삼남 강승현 군이 고등학교 금년에 졸업을 했는데 바로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군대 입대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지금 부대 앞인데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고 전화를 해주었는데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고 건강과 하늘의 선한 지혜를 힘입어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 위에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11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늘어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며 주일원금을 드리고 또한 목적을 담아 소원예물 드린 손길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꽃으로 장식한 손길과 또 예배를 드리도록 청소를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어린 영혼들과 찬양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서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리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최영선 장로님, 서문자 권사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가족 찬양을 원하는 가족은 저한테 말씀하셔서 가족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21장 전체 거의 됩니다만 오늘 1절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목적을 이루며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들 모였지요. 모임은 또 엊그제 만난 것처럼 반갑기는 합니다만 오늘까지는 교회 예배 좌석수의 20%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는 30%는 된다. 저한테는 이렇게 시에 종교 담당하시는 분이 목사님 직접 문자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 문자를 얼른 보면 제가 정보를 빨리빨리 알 수 있고 시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저도 바로 토요일날 문자를 보내게 됐던 거고 교회 밴드에도 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 때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각 나라마다 우화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과 우화가 담겨진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인데 전집으로도 나와 있고 이런저런 우리나라에도 이 탈무드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탈무드 속에 어느 랍비의 개라는 제목의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울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당께 3년에 라면 끓인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랍비의 개도 랍비만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똑똑했는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내용을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개가 자기를 잘 연구를 했더니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게 됐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근데 이 랍비의 개가 자기를 연구한 결과 행복은 자기 꼬리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꼬리를 잡기만 하면 나는 행복이 보장되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개가 이렇게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 꼬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꼬리를 덥석 잡으려고 하는데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또 쫓아가면 또 움직이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돌고 나중에는 어지러워서 쓰러졌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늙은 개가 한마디 합니다. 나도 자네처럼 행복은 꼬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행복을 잡기 위해서 꼬리를 잡으려고 무척이나 몸부림을 쳤다네. 그런데 꼬리를 잡다가 보니까 어지럽기만 하고 잡다가 보면 쓰러지기만 반복을 했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의 개가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가기만 하면 꼬리는 자네를 따라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꼬리에 신경 쓰지 말고 앞을 향해서 목적을 삼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가기만 하면 꼬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니까 맘 놓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그랬답니다. 그렇죠. 목표를 정하고 앞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행복은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커다란 도전을 주었던 미국 세딜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집회도 했고 이분의 책이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나는 평신도들도 이 책을 읽고 목적이 중요하구나.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아서 목적이 이끄는 삶, 즉 목적을 따라만 가면 행복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어마어마한 것이 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면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인생에게는 5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5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인생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저절로 생겨났거나 나 혼자만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식구들의 부모님, 내 자녀들만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루고 살아가면 진정한 목적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저절로 목적은 이룰 수가 있고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성공도 축복도 보장된다라고 말하죠.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그 섬김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모습, 지금의 나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들이니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지막 5번째로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내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는 한마디로 쭉 살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무엇을요? 표대를 향했습니다. 그 표대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 표대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고 그 표대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었기에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노라.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그저 세속적인 성공과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마지막쯤 가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정말요 가족을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그 목적을 알았기에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는 바울처럼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맡게 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멋진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종종 홈쇼핑의 매력에 빠져서 재미를 느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채널을 돌리다가도 홈쇼핑하면 눈에 확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멈추고 그거를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저게 귀하게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지 어떻게 되죠? 다이얼을 돌리고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 있으면 그 물건이 집으로 배달해 오지요. 집으로 배달이 돼서 뜯는 순간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샀지? 이게 분별력이 자꾸만 흐려지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위기에 모여들게 되는 건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도 믿음의 분별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도 이 일을 분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일에 있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의 열정. 그래서는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떠나지 갈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을 바울 곁에서 이런 말합니다.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날을 묵을 수밖에 없었던 건 제자들이 와서 하도 말리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유대에서 한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 시작.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온 겁니다. 오더니 무슨 말하는 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이 허리띠를 띠고 있는 거를 달라고 그러더니 그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막 묶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본 환상은 이 띠의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당한다, 환난당한다는 거니까 가면 안 됩니다. 강하게 말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게요. 사도행전 21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니, 이번에는 바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오더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가면은 이 환상 봤던 거를 보여주면서 시연을 하면서 재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듣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반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회도 반대하죠, 직원에도 반대하죠, 중직자들이 반대하죠. 다 반대하면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지금 바울이 그런 위기에 빠져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깨닫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할 때 바울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결단 있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이럴 때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일을 결정해야 맞는 것일까요? 바울의 최종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환난당하는 것도,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분별은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그의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교회를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잘 분별하시기를, 유혹이 올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분별력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또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왜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이것이 사명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으니까요. 바울의 결단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말하죠.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오늘 14절은 그렇게 말하죠. 왜 내 마음 상하게 합니까?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은 두들겨 부순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울면서 말하는데, 말리는데 지금 바울의 마음이 두들겨 부수는 것처럼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상했을까요? 물론 찾아온 사람들이 바울에게, 바울 목사님, 사명 감당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보다는 여기가 안전하고 여기도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틀렸나요? 맞았나요? 그들의 말이 정당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 이 편으로 가면 죽는 거고, 이 편으로 가면 인정받고, 신임받고, 박수받고, 편하고. 여러분 어느 길로 가요? 우리는 대부분 이럴 때 환난 피합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피합니다. 편한 길로 가죠. 안정된 길로 가죠. 왜요? 여기도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바울의 마음을 부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은 힘들고 무너지고 고난의 길인데, 다른 한쪽은 잘못된 것도 아니면서 환영도 받고 평안한 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편한 길로,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아직은 핍박과 결박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머뭇거릴 수가 있는 거지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보고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집불통이다.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사도행전 21장 4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년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 받았지요.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환상도 보았지요. 거기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좀 시간을 두고 다음에 가고 지금은 여기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면 어땠습니까? 이러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바울은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는 결단을 내리기 시작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충만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도 나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남들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인 이 길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하는 이 일에 결단을 내리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세 번째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 그럴듯한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만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입에서는 말을 하고 이것이 정당하다 큰 소리일지 모르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서 경영학 박사인 전옥표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내 삶을 성취로 이끄는 동사형 인간, 조금 좀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분은 동사, 움직인다, 그 다음에 명사는 이름, 지명, 이런 머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내 삶을 성취로 이끄는 것은 움직이는 인간이 돼야지 입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행하는 동사형이 아니라 입으로만 일하는 명사형이다. 어때요? 여러분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동사형입니까? 말로 입으로만 하는 명사형인가요? 뭐 교회니까 대충 해도 되지 않아? 이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철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돈을 받고 하는 일보다 더 철저하게 정확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보다도 더 철저하게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종종 우리 교회에 감동을 주는 분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한결같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사명을 받으면 1년 동안, 2년 동안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하는 분들이요. 뭐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별거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쉬지 않아 딱 짚는 일 말이죠.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어서 누가 볼 사람 얼른 집어서 휴지통에 집어넣거나 없으면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분들이, 안내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방이 멈추었습니다만 성도들을 맛있는 음성으로 접대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땀을 흘리신 분들이, 여름에는 더워서 땀으로 목욕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손을 덜덜 떨면서도 헌당과 1층과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분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분들 때문에 어떤 분은 교사로
때로는 찬양팀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오면 비난거리가 보이거든요. 잘못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쉽게 하는 말이죠. 교회가 왜 어떤데? 그분도 직장 생활하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을 쪼개서 감당하는 분들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섬기는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건강한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주 동안 교회에서 예배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들을 아시나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지요.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주신 분들이 뒷가달게 우리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썼던 별거 아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에요. 저 어떤 일을 분별했으면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결단을 했으면 행동으로 움직이는 동사,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움직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장을 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 말씀 속에서 여러 날 후에 얼마나 여러 날 동안 힘들었을까요?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이 여러 날이 있는 동안에 바울의 분별력을 흔들어 놓았고 죽기까지 각오한다고 결단을 했었지만 여전히 흔들리게 만들었던 이 모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바울이 결단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내 사명이니까. 이렇게 갔던 바울 까닭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고 전 세계를 뒤바꾸어 놓았던 거지요. 그러기 오늘부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다면 행동으로 움직이는 동사형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비가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짓 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비의 날갯짓, 펄럭이며 날아가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과학 이론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종이 줍는 일이 별거 아니지만 교인들에게 환하고 밝게 인사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에 참석 한 번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닌 나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래스카를 아시지요? 미국의 땅덩어리입니다. 미국에서 면적은 가장 큰 주입니다. 미국의 주가 50개 주인데 하나의 주가 우리나라 남북한 땅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50개나 있는 건데 이 미국의 주 50개 가운데 49번째로 주로 인정받았던 1959년에 알래스카 주가 됐던 땅입니다. 원래는 이 알래스카가 소련 땅이었습니다. 소련에서는 이 땅을 쓸모없는 땅이었고 별거 아닌 땅이었습니다. 귀찮기만 했습니다. 관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말썽도 엄청나게 많고 춥기만 하고요. 그런데 결국 이 땅을 미국에 7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억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이 땅을 살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은 시워드라는 사람인데 이 시워드가 이 땅을 사겠다고 발표했을 때 비난의 여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 소련이 저거를 왜 팔려고 그러냐? 쓸모없는 땅인데, 별거 아닌 땅인데 왜 그런 땅을 사서 일만 만드냐고 말이죠.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심지어는 가치없는 땅을 사는데 뭘 받은 거 아니냐, 뭐 먹은 게 아니냐. 그럼에도 시워드는 대통령을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해서 그 땅을 결국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잠잠해진 무렵에 이 땅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언론에다가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먹어도 남을 만큼의 양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알래스카는 동과 서를 이어주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알래스카입니다. 쓸모없는 땅처럼 보였는데, 별거 아닌 땅처럼 보였는데, 미국의 국무장관 시워드가 이 땅에 대한 가치를 보았고 분별을 제대로 했기 까닭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안겨주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말, 비난 여론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잘난 척 한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분별할 때 아무리 주변에서 반대해도 내게 맡겨진 사명인 걸 알아서 잘 감당하며 분별하고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지난 주간에도 불러서 또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우리가 기쁨을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는 손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로 오늘을 십자가 인도해 주시고 나의 비전에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육감이 되시고 영광을 거두니 나의 등용이 되니 아버지와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찬송하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꿈을 다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꿈만을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축복이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부딪힌 현실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라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먼저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분들이 정상으로 생활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환자들과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전체 위에와 나라와 국민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